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참 오랜만에 듣기 좋은 말씀이죠.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다 끝냈어요. PPT까지 다 끝내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딱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려고 방에 이제 안방에 들어갔다가 잠자기 전에 말씀 좀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막 읽다가 이 말씀이 팍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안방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급하게 휴대폰으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1시쯤 해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이거 바뀌었습니다. 다른 걸로 빨리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염려를 참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예전 같으면 제목을 그래서 권사님도 제목을 두 가지로 보내주셨던데 원래 같으면 제목을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너의 염려를.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너희 아닌가요? 하면서 두 가지로 보내주셨는데 너의 염려입니다. 누구의 염려예요? 나의 염려. 내가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든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이 본문만 딱 자기의 그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리플을 많이 달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올릴 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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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막 힘이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이런 리플들을 쫙 다른 거예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어떤 다른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코멘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본문만 딱 써놨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엄청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일까? 염려들이 다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님께 맡기면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먼저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왜 염려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염려 가운데 파묻혀 있냐, 어떤 염려 속에 빠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왜 염려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저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인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바람은 흔한 겁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직업도 어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의 광풍이라 표현했던 이 바람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지, 언제쯤 이 바람이 잦아들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편안하게 이제 배를 끌고 맞은편 동네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어왔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대로 이 바람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겪게 되는 데미지가, 충격이 남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배가 곧 침몰할 지경이다. 이 바람 때문에 배가 곧 부셔져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자,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유,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어떤 양적인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환경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한번 났잖아요. 그때 어떤 집들이 피해가 많았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거의 다 주택들이 그런 구조인데 필로티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놓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2층부터 집을 올린 이런 구조의 집들이 많이 부셔졌어요. 왜냐? 나중에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 지진에 흔들려가지고 부셔진 것을 가서 보니까 뭐가 빠져요? 철근이 빠졌어. 이만큼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넣었어. 40%밖에 안 넣었어. 왜?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도 집을 지으려고 보면 땅들을 굉장히 깊이 팝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집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진 설계라는 거예요. 지진이 몇 이상 일어났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강도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 하나에 철근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농담처럼 들리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무너져 버렸어. 가서 보니까 철근이 없네. 시멘트만 부어놓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티가 안 났어. 너무 잘된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충격이 가해지니까 정체가 드러나더라.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이때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내 자신조차도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딱 와서 부딪히니까 뭡니까?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네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품질이 이만큼의 흔들림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환경들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던지는 게 맡기는 겁니까?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내 마음이 갈라진다,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 팍 나한테 와서 부딪힐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견뎌요. 이긴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때려봐야 안 흔들리는 것처럼 안 흔들리는데 왜 염려하느냐? 와서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왜 염려하는가? 왜 나는 내게 오는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가? 이것이 저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뒤에 보니까 뭐예요?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나의 뭐가 되느냐?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돌보신다라는 이 말은 어제까지 돌보셨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으면요, 다 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다 말해요. 근데 막상 어떤 환경이 나에게 딱 다가와서 나를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가 그걸 믿었나 하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감정들을 막 쏟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자, 나의 위치가 나옵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네가 먼저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의 앞서 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손보다 먼저 행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동안 공부라는 것과 담을 쌓고 살았대요. 거의 저 또래쯤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대.
왜 그렇게 책을 읽냐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어떠냐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남들 못지않게 엄청난 돈을 벌었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지식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누구의 지혜를 빌려요?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의 방향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것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해서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 가셨어요? 주님만 가셨어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는 뭘 켜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왜?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럼 이 친구도요, 그냥 길을 하나만 딱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이 길이 빠르고, 너는 골목골목 가기 싫어, 나는 넓은 고속도로로만 가고 싶어, 그럼 고속도로로만 가고, 아니면 고속도로고 국도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빨리만 가고 싶어, 빨리 갈 수 있는 길. 야, 나는 고속도로에서 비싼 통행료 내기 싫어, 난 공짜로 가고 싶어, 무료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줘요.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길이지만 방법적으로 보면 참 다양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하면 또 하나님 또 다른 길도 제시를 해 주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해버리고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내가 먼저 가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빨리 좀 따라오라고. 나 지금 주님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 좀 와서 좀 도와주라고, 힘 좀 주라고, 좋은 환경 좀 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일이라는 길을 난 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먼저 앞서 가더라. 커가는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야단을 많이 치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누구 때문이겠어? 누구 때문이겠어? 이 한마디면요 답이 다 나와버려요.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때로는 너무 소홀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아이들의 이 결과물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겁니까? 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나에게서. 왜? 나의 돌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지금의 이 모습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네 인생을 책임져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돌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속된 말로 사고를 칩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돌봤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의 돌봄 아래에 있었는지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의 돌봄 아래에 있었느냐,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돌봄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겨요. 맡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쥐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건 맡기는 거 아닙니다. 맡기려면 뭐 하자?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그 돌보심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막둥이를 보면서 오늘도 딱 제 교회 가려고 딱 손을 놨더니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같이 가! 이러더라고. 나는 이제 다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는 이제 잠옷 입고 있어. 또 이거 기다리려면 또 몇십 분은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나중에 엄마랑 같이 와. 아빠 지금 가야 돼. 하고 딱 왔더니 또 후딱 왔어요. 옷 입고. 뭐 하려고 이렇게 일찍 와?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야 되겠대. 왜? 빨리 성경 30장 읽어놔야 오후에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 하루의 목표를 안 채우면 아빠 엄마가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들들 볶거든요. 성경 읽었어? 어디까지 읽었어? 몇 장 읽었어? 들들들들 볶으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할당량을 나 빨리 채우겠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뒤통수를 보는 아빠의 마음은 좋긴 했어요. 언제까지 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냥 우리 육으로 따져본다면 좋지만은 않습니다.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예요? 나를 높여주신대요. 내 염려를 맡기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실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따라간다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적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요, 나에게 그 염려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내게 다가오는 이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오니까 그렇게 굳건할 것 같았던 그들의 믿음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을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내가 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딱 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을 조금 넓은 의미로 펼쳐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 말을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압축해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야, 너는 진짜 믿을만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영들을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미가 태권도 2단이거든요. 나랑 싸워요. 누가 이겨요? 검정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급에서 안 돼, 체급에서. 아, 주님, 나 뭐 교회 20년 다녔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허우도 이렇게 멀쩡해도요 힘 하나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빼짝 말라도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6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갖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막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성령의 칼을 들고 막 이런 내용이 뒤에 쭉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그거 가졌다고 해서 이겨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 싸움은 네 싸움 아니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전쟁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내가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전신 갑주 입었다고 내가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엔 좀 뜸해졌는데 우리 처음에 개척하고 한 1년 안쪽에 꼭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되면 손님이 오셨었어요. 어떤 손님이에요? 한 푼 달라고 꼭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큰 교회 많은데 왜 나도 힘든데 왜 꼭 상가로 오냐. 제가 그랬다니까 그분한테. 아저씨 저쪽 가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저쪽에. 저쪽으로 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 큰 교회 갔더니 대문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안 준대 돈을. 여기는 문이라도 열어주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돈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매주 오는 거야. 같은 분이 안 와요. 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들도요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돈을 주더라 소문 나잖아요. 그럼 돌아서 계속 와요. 제가 심지어는요 초청교회에서 만났던 분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때도 나한테 뜯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저씨 저 모르겠어요. 그때 모른대. 그래서 호성동 초청교회에서 저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가져간 사람은 몰라도 뺏긴 사람 알아요. 처음 몇 번 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안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배가 고프시면 들어와서 식사를 하셔라. 우리 유건사님 그때 손이 엄청 커가지고요. 사람 우리 5 식구랑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도 막 20인분씩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밥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와서 밥을 드셔라. 안 뽑는데요. 그래서 제가 돈은 나는 못 드린다. 그래서 이랬어요. 이거 드리면 가서 담배 사고 술 살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금한 건데 이 돈 가지고 내가 술 사 먹으라고 돈 줄 수 있겠어요? 담배 사 피우라고 내가 돈 줄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오셔요. 지금까지 안 오세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만 되면 달라고 안 해도요 내가 알아서 줘요. 근데 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너 누군데? 어디다 쓸 건데?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맡기려고 염려를 잔뜩 가져왔어요. 주님 저의 염려를 맡아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나한테 이거 맡기려고 그래? 너 누군데 나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말씀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신부로 안 불러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등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가진 사람만 신랑이 오실 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부르러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 입은 사람만 뭐예요?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고난을 당하느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누구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의 형제가 누굽니까? 나의 육적인 형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형제는요,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돌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염려를 맡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고 쳐도 제가 가서 다 뒷감당합니다. 우리 큰아들 요즘에 이제 운전면허 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안 따도 걱정이고 따도 걱정입니다. 왜요? 이제 운전면허 딱 따고 나면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저를 얼마나 들들 볶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더 안전하게 운전 잘하면 되는데 어디다 긁거나 어디 콕 밟거나 이러면 그 누가 감당해요? 내가 또 다 뒤치다끌이 해야 되잖아. 근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걱정, 염려가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관계냐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 역시도 맞아, 너 진짜 믿는 사람이야, 너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너 진짜 내가 네 염려 내가 다 감당해 주고 싶어,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염려를 다 맡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저도 맡기고 싶다니까요. 그러려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뭐 몇 천억 있다고 몇 조 있다고 그 사람들 염려 없겠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믿음의 관계만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돌보심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뭐 하신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야,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끝날까? 끝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이렇게 쓱 한번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뭔가 막 새로워지셨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막 그 복이 이제 막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게 막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붙잡고 싶은 것은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은 크게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자. 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자인지 그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다 복 받으시겠어요? 여기다 복 받으시겠어요?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 주님 알고 있어요. 나 이거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부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뭐 하자? 주님과 내가 믿음이 올바르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뭐 해달라?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참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대적 이 마귀와 싸워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이제 나의 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가며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을 다시 한번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